손흥민 선수는 다 아시지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작년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모두 모인 영국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월드컵 4강 신화 못지않게 대단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싶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룬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가 천재적 재능을 타고난 그런 자였기에 그 자리에 서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능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슛 능력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의 슈팅은 2011년 여름 지옥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 땡볕에서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무려 1000개의 슛을 차는 연습을 매일같이 했었던 2011년의 지옥 훈련의 시간을 통해 11년이 흐른 2022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림 같은 골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마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같이 멋진 장면이 나오기까지의 피, 땀, 눈물을 흘려야 했던 고통의 순간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득점왕에 오른 것처럼, 아니 원래부터 천재였기에 그 자리에 오른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신학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한 목사님의 권유에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의 그 천사와도 같은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런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학을 하겠다고, 목회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오르기까지, 또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까지 하루에 1000개의 그 슈팅을 차야 했던 노력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강단 뒤편에서의 그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속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라가 누구보다 활짝, 그리고 누구보다 기쁘게 웃고 있다고 해서 그녀의 삶 전체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로만 가득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녀는 오랜 시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불임 이상의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단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낙인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무시와 서름, 천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평생의 삶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무시와 차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랍게도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녀를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쁜 소식을 당연히 아내인 사라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사라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어. 그렇게 안도감과 기대감이 교차되어 아이를 품을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의 소식을 들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최초로 사용된 곳은 1883년
프랑스 작가인 빌리에 드 릴레당이 쓴 단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유대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희망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랍비는 어느 날 우연히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고 다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마침내 탈옥에 성공한 그는 새로운 삶을 만끽할 생각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옥의 소장이 다시 그를 뒤에서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그렇습니다. 작가는 짧은 소설을 통해 희망을 슬쩍 보여주었다가 다시 빼앗아버린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희망 고문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말씀이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분명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주셔야지 왜 20년이나 훌쩍 지났음에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희망 고문을 넘어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조차 다 잊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를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사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제가 분독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몸이 이미 다 늙어 생리가 끊어졌는데, 나뿐만 아니라 남편 아브라함도 곧 100세가 될 정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의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쓴웃음, 아니 비웃음이 아니겠습니까? 남자 나이 99세, 여자 나이 89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비웃음, 쓴웃음, 썩소를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정확히 1년이 지나 그 비웃음이, 그 쓴웃음이 어떠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라의 웃음이 어떠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비웃음입니까? 여전히 쓴웃음입니까?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또 그 누구보다 기쁨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라의 이 비웃음을, 누가 사라의 이 쓴웃음을 한박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라의 비웃음을 한박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한박웃음을 짓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변함없는 나의 모습, 변함없는 나의 환경, 변함없는 나의 문제들 때문에 쓴 웃음을 짓고 계신 분들,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지만 사라처럼 속으로 비웃고 계신 분들,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쓴 웃음을 짓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의 비웃음을, 내가 사라의 쓴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 쓴웃음과 비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고 멋진 장면들로만 가득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닙니다. 눈물과 웃음,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때로는 내일이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지루한 삶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통으로만 가득한 새드 무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박 웃음을 짓게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큐멘터리와 같은, 아니 새드 무비와 같은 인생 속에서 다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폐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고 난 후 목사님은 거의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아이를 낫게 해줄 것이다,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을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자폐 치료를 받고 온 아내가 혼자 방에서 펑펑 울고 있더랍니다. 늘 씩씩했던 그 아내였기에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울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치료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낙심해서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목사님도 그런 아내의 모습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나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셔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다면 누구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 찾아와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서는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18장 10절에서는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 비웃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심정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속하시고 25년이나 흘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5번씩이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이들은 비웃었을까? 왜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생 한 번 듣기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5번씩이나 들었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믿었으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변하지 않는 환경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노쇠해진 몸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의 말씀에도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기분대로 뱉어놓고 지킬 수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 인생과 같은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25년이 아니라 250년이 지나도 말씀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8장 4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이 높은 산과 같고 거센 폭풍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앞에 돋보기를 갖다 대놓고 문제를 크게 보고 체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능하신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흔들릴 때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에,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라를 말씀대로 돌보시고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웃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첫째 아이를 유산으로 잃고 아내가 사역지를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 자랑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성도님들의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너무 부러워서 아내에게 혹시 한 자리 남는 거 어디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아내의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이를 갖게 된 기쁨도 잠시, 첫 아이를 유산으로 잃다 보니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아이가 그 계류 유산이라고 해서 아무런 징조 없이 그냥 유산이 되었습니다. 9주 정도가 되었을 때에 정기검진을 가서 초음파를 딱 했는데 아이의 심장이 이미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으니 혹시 아이가 또 유산되면 어떻게 하나, 둘 다 매일매일 그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입덧이 시작되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악한 것이, 입덧을 할 때에는 입덧하는 아내가 참 안쓰럽다가도 또 어느 날은 입덧을 하지 않고 밥을 잘 먹으면 그게 또 불안한 것입니다. 또 혹시 아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아내도 저한테 여보 오늘은 밥이 너무 잘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태아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것을 그 시간을 통해 몸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이루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때를 씁니다. 그렇게 조바심으로 더 큰 문제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자 조바심으로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는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이루어 주시길 기다렸던 사라에게, 그리고 오늘날 조바심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작은 나룻배 한 척과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절망스럽고 또 처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 그림은 처음부터 카네기가 소유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청년 시절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방문했던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았는데, 그림과 함께 반드시 이 밀물의 때가 온다는 글귀가 오랫동안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노인에게 그 그림을 줄 수 없냐는 간곡한 요청으로 그림을 갖게 되었고, 카네기는 평생토록 이 그림을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이 글귀를 삶의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밀물의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에게는 평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답니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우스갯소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로또 당첨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억세게 운 좋은 일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밀물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밀물의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하신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밀물의 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밀물의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때는 로또 당첨의 때도 아니고 억세게 운 좋은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원래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계명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 99세까지 한 명의 자식도 없을 때에, 또 남자와 여자로서는 이미 죽은 것 같았던 때, 그래서 더 이상 자녀는 꿈도 꿀 수 없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 많은 나라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를 사라, 많은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아브람과 사레는 바뀐 이름을 좋아했을까요? 뜻은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꾸어 주셨으니 바뀐 이름으로 살아야 하긴 했는데, 과연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아브람과 사레가 좋아했을까요? 만약 제 이름이 문현필이 아니고 원빈이었다면, 문원빈, 아니면 준기, 문준기였다면 과연 제가 어땠을까요? 누가 제 이름을 원빈아 준기야 했을 때 제가 좋았을까요? 네. 아니면 청소년들도 있으니 제 이름이 BTS의 지민이나 정국이었다면, 윤수야, 목사님 이름이 문지민, 문정국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 저 보십시오. 당연히 비웃지 않습니까? 얼굴이랑 이름이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으니 비웃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또 사라는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자식 한 명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 이제는 낳을 수도 없는 99살 89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 많은 나라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어머니라니 어떻게 비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21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라만 비웃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에 사라만 비웃고 사라만 쓴웃음을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불렀던 사람들 모두가, 사라라고 불렀던 사람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의 비웃음만 한박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웃던 자들의 그 모든 웃음 역시 한박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매주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실 텐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실 텐데,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것도 모자라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당연히 비웃지 않겠습니까?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비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그 비웃음까지도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비웃었던 자들 역시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사례를 사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다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